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에 있는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으로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살펴볼 비유는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노래도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 천국은 그렇게 좋은 거다. 모든 걸 다 팔아 사야 할 만큼 좋은 것이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라. 거기서 좀 더 가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교회로 가져와라. 그게 천국을 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되곤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진주 장사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이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비유도 앞에 나오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비유와 흡사하죠. 천국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야 할 만큼 값지고 귀한 것이다. 이런 의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은데 그물이 가득해지면 물가로 끌어내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이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리고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이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은 세상의 끝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다.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물고기를 모는 그물을 치는 그 어부 그리고 고기를 골라내는 어부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분명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했죠.
마지막 날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여 아닌 자는 불못, 오늘 마태복음의 표현을 하면 풀무불에 던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좋은 그릇에 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설명을 보고 이 세 번째 비유를 그렇구나라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앞에 D 두 가지 나온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어색해진다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 같다 이래놓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팔아 천국을 산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이렇게 설명한다면 세 번째 금을 비유에서는 금을 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실 거다 이렇게 설명해 버리면 어색하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천국을 산다 그래 놓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분리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앞에 두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천국은 마치 진주 같다라는 비유와 세 번째 나오는 그물에 걸린 물고기 비유를 따로 별개의 비유인 것처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말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시작된 말씀이 계속 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시작했죠. 그 다음 비유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그 다음 비유 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에 또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팔린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again, once more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는 팔린이라는 이 단어로 연결되어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천국은 마치 밭의 보화와 같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그 진주를 산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 마태복음 13장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면 세 가지 비유 중에 유일하게 설명이 나오는 세 번째 비유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아서 그물이 가득해지면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어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하는 것 같다고 해놓고는 이것은 이 세상 끝에 있을 심판에 대한 비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살펴본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그런데 추수 때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같은 세상에 있다. 다르게 대접받지 않고 비슷하게 있다. 그러다가 언제 갈라지느냐? 마지막 날에 갈라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어지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와 연결해서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 있는 것처럼, 겨자씨가 땅에 묻힌 것처럼, 누룩이 가루 섬 아래 삼켜진 것처럼 세상에 삼켜진 것 같아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형통하고 무슨 더 나은 보상을 받는 것이 없어 보일 거다. 하지만 가루 서말이 누룩에 의하여 다 부풀듯이 겨자씨가 자신을 삼킨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세력을 확장하며 자라 그 땅을 뒤엎게 되듯이 이 세상은 우리를 삼켜 없애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할 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과 승리의 완성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물에서 꺼낸 물고기 비유도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이것과 연결된 두 가지 천국 비유, 밭에 감추인 보와 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 진주장사의 비유는 뭘 말하고 있겠습니까? 밭에 감춰져 있던 보화처럼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그래서 진주장사가 찾아내기 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진주처럼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고 알려지지 않았던 진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비유는 앞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할 때 보화가 천국이고 그 밭을 사는 사람은 우리라서 우리가 그 밭을 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차지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가 여러분 우리들이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야 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고 할 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는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진주를 사는 진주 장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래야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찾아내고야 마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십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밭을 파는 사람도 거기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만 압니까?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걸 아는 그 밭을 사는 사람만 압니다. 예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사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든 멀리 타국 어느 창고에 처박혀 있든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찾아내고야 마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삽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 밭을 사는 사람처럼, 모든 재산을 팔아 진주를 사는 진주 장사처럼 반드시 삽니다. 놓치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올 저 지하 땅 아래 깊숙이 숨겨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 비유를 볼 때 이건 좀 아니다 생각했었습니다. 이게 왜 좀 아니냐? 주님이 좀 너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00마리 양이 있습니다. 한 마리가 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몇 마리가 있습니까? 99마리가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내팽개쳐 놓고 겨우 한 마리 찾겠다고 밖으로 나가는 게 선한 일입니까? 게다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러십니다. 아니,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길을 왜 잃어버렸겠습니까? 목자가 가라는 대로 안 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겠죠. 그런데 그놈이 뭐가 이쁘다고 그놈을 찾았다고 그렇게까지 기뻐하십니까? 나는 말 잘 듣는 99마리의 양인데, 그래서 목자 따라서 잘 집으로 도착했는데 쟤는 말 안 듣고 딴 길로 가서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린 건데 왜 걔를 찾겠다고 나는 나버려두고 쟤를 찾겠다고 가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야, 99마리의 양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옛날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호상아, 남아있던 99마리의 양이 정말로 기분 나빴을까? 나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99마리의 양은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자신들을 우리에 내버려 두고 나갔을 때 자신들을 두고 간 주인을 원망하거나 혹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내팽개쳐 놓고 나가실 수가 있어 라고 화를 내지 않았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 거냐? 오히려 안심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안심해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죠. 99마리가 있으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버리지 뭐. 이러는 목자라면 네 기분이 어떨 것 같냐,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보세요. 99마리가 있으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버려요. 그 말은 무슨 뜻이 되는 거냐? 내가 길을 잃어버리면 주인은 나를 찾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길을 잃어버려도 나는 똑같이 버려질 거예요. 주인은 나를 찾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그냥 한 마리 버리지 뭐, 99마리 있는데 이러면 더 불안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나가는, 그리고 찾으니까 기뻐하는 주인을 보는 남아있던 99마리의 양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안심되고 오히려 행복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99마리가 있어도 그 한 마리를 찾으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목자라면 내가 길을 잃어도 그 목자가 나를 찾으러 오겠구나, 나는 길을 잃어도 돌아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길 잃은 양인데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어서 들에 혼자 헤매고 있는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언제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나뭇가지들이, 가시나무들이 가득한 세상에 혼자 던져져 있는 나였는데, 길을 헤매고 있었는데, 길을 헤매고 있으면서 길을 헤매고 있는 줄도 모르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는 그런 양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발견해내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우리였다고요. 길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헤매던 양이 우리였다고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으신 거예요. 찾아내실 때까지 멈추지 않으셨어요. 찾아내시고는 그 무엇보다 기뻐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십자가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반드시 사서 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증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향해 쏟으셔야 했을 진노를 자기 아들을 향해 쏟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잊어버리고 우리를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따라가 지켜내고 결국에는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시겠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실 수가 없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갖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진주를 사는 진주 장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을 사는 분은 하나님, 우리는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 진주 장사가 하나님, 우리는 숨겨졌던 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44절에 뭐라고 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 같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보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면 천국은 마치로 시작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거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는데 그 보화를 예수님께서 사셨대. 그럼 예수님이 천국을 사셨다는 건데 그건 우리를 샀다는 거고, 그렇다는 건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천국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가요? 네, 맞아요. 우리가 천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는 천국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천국을 오해하고 있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천국은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너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메시아도 너희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풀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었잖아요.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금방 읽은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까? 먼저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할 때 한 가지 전제를 하고 있어요. 어떤 전제를 하고 있느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전제를 통해서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지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는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 극적인 반전이 뭐겠습니까? 로마 총독과 에서의 후손인 헤롯을 몰아내고 옛 다윗 왕궁을 재건하여 지금의 로마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강한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하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또 각자 왕이 세운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진짜 왕이 세우는 성전을 세워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굴복하고 엎드려 자비를 구하며 시온으로 몰려들어
유대인 여러분 우리를 좀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시오니즘이라고 해요. 지금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리새인들이 경멸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 그것도 더 부정하고 최악인 나병 환자였던 사람에게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5절. 이거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병 환자 10명이 이렇게 와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서 그럼 갔더니 가다가 나니까 9명은 그냥 갔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나병 환자는 제사장이 정하다고 하기 전까지 정하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혹 그가 제사장에게 정하다, 깨끗해졌다, 나병이 다 나았다라고 인정을 해줘도 여전히 그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그는 사마리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임하냐라고 질문하는 이유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한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사마리아인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로마가 물러나고 새로운 왕국이 세워져서 그래서 열방이 달려올 때 그때나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 못 받아. 이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반영해서 그들의 질문을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빌라도가 여전히 유대를 다스리고 있고 헤롯이 여전히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이 임할 수가 없고 임해서도 안 된다. 아직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다. 그런데 너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너는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러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우리한테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가 올 때 예루살렘에 로마를 몰아내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방식으로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임한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때와 장소로 임하는 게 아니다. 안에 임하는 거다.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나라의 3요소 그러면 뭐죠? 영토, 국민, 주권. 이게 3요소입니다. 나라의 3요소. 바리새인들은 이 중에서 영토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는 거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영토가 아니라 주권이다. 다른 말로 통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내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주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곧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할 때 보화가 우리다, 우리가 천국이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찾아내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이 밭에 감추인 보화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물론 그걸 이 세상이 인정해 주질 않아요.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아직 대접받지 못해요. 밭에 묻힌 보화처럼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고 몰라봐요. 진주 장사가 찾아날 때까지 그게 극히 값진 진주인지 몰라요. 그래서 짓밟히고 삼켜줘요.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는 시간에 불과할 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에 불과할 뿐,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없어지게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나라를 완성하고 우리를 그 나라로 불러들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으나 부패하고 무지한 세상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 살아야 했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얻게 될 최후 승리고 최후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고 애통하며 곡해야 할 것이며 아프고 고통스러울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지나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못된 것을 구별하실 날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였던 보화인 우리를 그 밭에서 파내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며 거기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눈물을 굳히고 영원한 기쁨을 보게 될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곧 천국이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에게만 허락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